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분들 다 밝게 웃어가면서 가깝고 좀 괜찮으면 만만하면 등짝을 후려펴가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세요. 시작. 그렇게 옆에 사람이 인사 못하는 건 옆에 사람이 인상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다 앉은 자리가 다 은혜의 자리가 되고 또 같이 보내는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 복된 시간이 돼도 같은 시간이라도 다 같은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앉아있는 자리의 가치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흐르는 시냇가에 가서 물을 떠가는 것도 준비해간 그릇만큼 채워가는 것처럼 여러분 본인이 사모하는 만큼 갈급해 하는 만큼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은혜는 누가 주세요? 은혜는 다시 내가 분명히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한 번 넘어가요. 꼭 세 번을 물어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내가 이 말을 세 번을 내가 이렇게 분명히 묻는 건 은혜를 못 받아도 절대로 제 이름을 거론하지 않길 바라요. 사모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거울이 생기면서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의 외모를 가꾸게 되는 거울이 생기면서 더 이상 사람들은 자기 안을 들여다보지 않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울이 생기면서 자기 안을 들여다보기보다는 그저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자신의 외모만 가꾸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는 곳마다 열심히 자기는 더워서 간편하게 입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긴팔 입으면 다시 기어들어가서 긴팔 입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세상도 됐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가 세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안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다가와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는 성찰의 시간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가를 살필 겨를도 없이 서로가 모이면 서로가 같이 모여서 여러분 이런저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반반 두 그릇 퍼먹고 그리고 남이나 씹다가 낄낄거리다가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경향이 많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살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은 읽는 사람이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믿음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신학 박사는 뭐냐? 여러 가지 학교에서의 과정을 거치고 학교에서 원하는 논문을 써서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학적으로 문제 없다 그러면 통과될 수 있지만 신학 박사가 신앙 박사도 아니에요. 그러니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 공부한다고 애쓰고 보낸 시간들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공부를 얼마큼 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목숨을 걸어야 될 대상이라고 알게 되었고 어떤 희생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냐,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자기 아는 지식을 자랑하겠다는 것이냐, 전혀 달라요. 전혀. 본래 여러분 신학이 오히려 신앙을 견고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 신학 때문에 신학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렸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균형 있는 신앙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아는 만큼 기꺼이 주님께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가치에 여러분 누구보다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유익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정한 성경 읽기는 뭐냐, 내가 성경을 읽지만 마침내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해야 돼요.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고 자기의 떼목골록짐 때문에 가슴을 쳐야 되고 성경을 읽다가 멈춰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눈물이 자국하고 눈물이 여러분 눈물 자국이 생길 만큼 가슴을 치고 오열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고 누군가를 오히려 정죄할 거리가 된다는 건 성경을 바르게 읽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기도문에도 써놨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번에도 주제로 삼았던 건 말씀으로 나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다 보면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느끼지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좋다고 어울리면서 보낸 시간이 집에 돌아올 땐 우리의 마음이 허무하고 허탈한 건 왜 그러냐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서 마찬가지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죠.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보게 된 사람, 낯을 들 수 없는 사람, 그것 때문에 오열하고 새로운 두 주먹 불끈 쥐고 결심하는 사람, 내가 뭘 가꾸어지고 뭘 다듬어야 될지를 심각하게 느낀 사람, 예배를 마친다고 할 때도 자리를 벌떡 차고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갖게 되어지는 사람, 그런 시간이 있는 사람, 그래야 여러분 개인적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이 견고해지죠.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읽으려고 안 해요.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죠. 비로소 자기가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문제의식을 느껴야 비로소 여러분 문제의식에 의해서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 여쭙게 되지요. 이제부터 내가 뭘 하게 될 것인가?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고민되지 않겠어요? 이번 성회가 여러분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마음이 괴롭고, 교회 나와서도 누가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신발을, 어떤 여러분 가방을 들고 다니냐, 그것이 교회에 그날 여러분 이슈가 된다는 건 얼마나 불행해요. 네? 하나님 전에 다가와 들려진 말씀 앞에 자기를 낱낱이 살피는 사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예배 횟수가 쌓여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겠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받는 영향이 있어 우리의 신앙이 모난 것이 다듬어지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더욱더 우리가 더 아름답게 가꾸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변화가 있고 그리고 세상도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므로 이번 성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이번 성에 거는 기대가, 그런 나름대로의 목표가 생겨야 돼요. 목적과 목표는 달라요.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라고 하는 궁극적 목적이 존재하지만 목표는 뭐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기간 정하는 것을 목표라고 그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목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목표, 예? 그 목표 말이에요. 기도원도 지금 이제 7주간 우리가 매년 했던 해외 선교사님들 선교 위문 보내는 일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끝냈어요. 지난주까지. 그래서 5억 헌금을 매년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7주간 동안 5억 헌금을 하자. 그래서 선교사님들 보내는 선교 위문품, 우리가 해외로 보내는 거 2,000명의 선교사님 가정에 보내드리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매년 했어요. 올해도 딱 본래는 한 5주간 6주간이면 끝나는데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더 해서 7주간 하니까 저 말할 때 빨리 돈 좀 달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7주간 다음 주까지 해서, 지난주까지 해서 5억 헌금이 딱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우리가 보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목표,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뭐가 하자 그러면 너무 길게 하면 피로감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근데 희한하지요. 기도원에서 무슨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있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자청해서 그렇게 하며,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에 끌당하는가 싶어도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뭐라도 해야 될 형편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낯선 곳에서 최전방에서 사력을 다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한국에서도 성탄절날 어렵고 힘든 여러분 장병들, 그들에게 위문 편지, 위문품도 보낼 수 있을 때 최전선에서 애쓰는 그분들을 위해 그것조차 안 하면 어찌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말할 자격이 있겠어요? 한 가족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한 가족들을 위한 식사 한 끼 융숭하게 대접한다 싶으면 25만원을 좋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에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한 분에게 보내는 25만원 다 우리가 싸서 아시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우리가 1999년부터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아멘도 안 하고 고개도 끄덕거리지 않고 수긍도 안 해도 이 일을 계속해 왔어요. 몇 천만 원 한다고 사진 팍팍 찍고 신문에 나오는 거 전혀 우리는 그런 거 부럽지 않아요. 누가 안 알아줘도. 지금까지 했다면 누적 헌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그거 계산하면 하겠어요? 못해요. 저는 단지 2,000명이 더 늘어나서 2,700명 한국에서 파송한 분의 10분이라도 해보자.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다 해보자. 저는 그런 목표인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돈들을 안 주더라고. 돈들을 좀 많이 주면 말이지 많이 할 수 있겠는데. 예? 어쨌든 이것도 할 수 있는 걸 감사하고,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가 싶고,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렇게 선교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는 선교 위문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랑스러운 사명인 줄 알고, 올해도 그래서 지난주까지 딱 끝냈어요. 아주 마음의 짐을 벗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예? 여러분도 제가 보기에는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여러분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교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박차를 가고 몸부림쳤던 시간들을 잘 알지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져요. 멋지잖아요. 선교를 들어 확장하세요. 선교를.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건 선교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으로 성령의 강림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하늘께 받아 너에게 보내는 성령이 너에게 능력이 덧입힐 때까지 너희들은 떠나지 말거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너희들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복음을 증거해야죠. 예? 서로가 모이면 우리끼리 퍼먹고 띵까띵까 하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 마음 가운데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 내가 덜 먹고라도 그래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하는, 이것처럼 귀하고 이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집회를,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또 외부 집회를 가고 막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내가 느끼는 거, 자칫하면 교회가 우리끼리 좋으면 된다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선교사님 보내는 거 우리가 아는 분들 아니에요. 전부 다 여러분 우리 합동축일부터 해서 모든 통합적 감리교 여러분 전부 다 우리가 공문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파송한 선교사님, 훈련돼서 파송되어진 단체들의 그래서 여러분 명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0명을 채우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보내요. 예? 오직 예수님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제일 성교교회 와서 제가 선교에 관한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예. 또 다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또 여러분 기쁘고, 또 여러분 이렇게 또 짧은 시간 또 원령 목사님 잠깐 뵙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뵈면서 선교에 관해서 저도 이렇게 마음이 또 이렇게 다시 일깨워지는 것 같아요. 멋진 선교잖아요. 멋진 선교. 저도 이렇게 오기 전에 또 태국에 미션이 있었지로 신학생들을 데리고 또 갔다 왔어요. 죽어라고 해요. 죽어라고. 제가 데려갈 때마다 절대로 얘기하죠. 우리는 가서 쇼핑하는 것도 아니야, 놀러 가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 잘 때 몇 시에 자느냐? 새벽 2시에 자요. 새벽 2시. 하루 종일 우리는 열심히 가는 곳곳마다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성경을 읽어야 될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날 마지막 끝나게 되면 여러분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 자는 시간이 새벽 2시, 예? 때로는 3시, 아침에 또 일어나요. 요번에 동참했던 여러분 신대원 학생이 자기 이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 힘들어. 잠을 못 자. 막 그랬더니 이미 그 전에 훈련에 동참했던 그 친구가 답장을 했어요. 짧은 문장으로 정상 이렇게. 놀러 가는 게 아니니까. 선교 놀러 가려면 너희끼리 놀러 가. 짧은 시간이라도 기꺼이 학기 중간에 그러고 갔다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제가 담당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본인이 일정에 담당하고 제가 일부 들어 자꾸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누군가는 사명을 느끼고, 이미도 여러분 파송된 사람들이 몇 사람 있고,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예? 할 일이. 옆에 사람하고 다 인사하세요. 우리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물어봐요. 시작. 헌신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받은 바 은혜에 따라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한다 그게 아니고, 지난날에 비해서 내가 달라졌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남달리 재물로 얻을 능을 주거나 하나님이 남다른 재능을 주거나 하나님이 남달리 무슨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좋은 것을 주신 것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냐, 그 얘기예요.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중세로부터 7가지 잘못된 7가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받게 된 7가지 죄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게으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주님 앞에 가면 이 땅에서의 많은 직분들, 교회 사역의 역할들을 뛰어넘어 2가지를 물어봐요. 2사람, 2종류. 하나는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이해가 되는데 악하고 게으르다는 건 뭘까요? 일도 안 하고 노닥거리고 놀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게으르다는 것은 그런 것도 포함됐지만 또 광의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을 존재해 하나님께로 말미암다가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까짓거 목사가 인실 쓰고 1000년을 살든 마지막은 있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니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물으시죠. 너는 이 땅에서 있는 동안 뭘 했냐고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분주했어. 먹고 살겠다고 빵 하나 입에 물고 여러분 식사 시간 없이 정신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자리에 파김치가 되어 누울 때까지 누구보다도 분주하고 애쓴 건 사실이지만 정작 심판주 되신 주님이 그를 세워놓을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그 게으른 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시간들을 보낸 적이 없으니까 그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일은 사람들을 보고 일할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고 해야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일해야지. 주변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 뺏게. 거지 같은 인간들. 저는 거지 같은 인간이라고 그래요. 왜 거지 같으냐면 교회 서로 모여서 예배 시간 그럭저럭대고 밥만 2그릇 퍼먹고 커피 마신다고 낄낄거리다가 지니끼리 이러면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도 이만하면 신앙이 괜찮지 그지 그래서 거지 같다고 그런 말이에요. 야, 니네들이 괜찮아서 괜찮은 거냐?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누구도 나를 변호해 줄 수 없는, 누구 나를 지지해 줄 수 없는, 같이 어울려 그렇게 여러분 찌꿍짜꿍하고 그렇게 살아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홀로 서야 돼요. 그리고 주님 물으시죠. 넌 뭐하고 왔냐고. 그리고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 마침내 그를 바깥 어두운 곳, 이를 갈며 슬퍼하는 곳으로 던져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몰라요. 주님이 언제 부를지. 예? 의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신의 몸이 이 지경 되도록 어찌 그렇게 사람이 병을 방치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몇 개월 못 산다고 해도 그 사람보다 의사가 더 오래 산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죽을 일은 많으니까. 슈파를 몰고 가는 놀러 가는 길이 마지막 길일지, 더 이뻐지기 원해서 수술대에 누운 것이 마지막일지, 늘 다녔던 여러분 그렇게 오갔던 출퇴근길이 마지막 길일지, 예기치 못한 땅이 꺼지는 현상에 의해서 싱크홀도 있고 갑자기 멀쩡했던 벽이 무너지고 어떻게 알아? 오늘도 사는 게 은혜지. 그런 중에 오늘 나는 뭘 했을까? 민수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일을 너희들이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하고 그랬어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 딱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읽을 때마다 이들이 이렇게 강판가 이렇게 완악한가 읽다가 그리고 그 부분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10번씩 나를 시험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은 손으로 세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너 오늘 너 그렇게 살아? 내가 너 오늘 기회는 주는데 5번째야. 너 오늘 7번째야 세고 있다는 거야. 언제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언제까지나는. 이번 성의가 누군가에게 마지막 성일지도 몰라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요. 알고 있는 권사님, 장로님이 그렇게 이러면 갑자기 세상을 떴더라고. 같은 자리에 앉아. 그리고 저녁에 여러분 편히 주무셨는데 아침에 나서 여러분 고개가 툭 떨어졌어. 그러니까 믿을 게 아니야. 그만큼 여러분 살을 맞대고 살았으면 잘 있게나 그러고 가야 되잖아. 그 말도 안 하고 가셨어? 몰라요. 오늘도 살아있는 건 은혜,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건 기회. 이번 성의 피차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살피자고요. 누군가에게 감추었지만 때로는 주님이 지적하는 건 더 이상 감출 일이 아니라 결단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뜻이겠죠. 그것은 여러분 어느 날 부지부식간에 어느 날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주님이 참다 못해 보다 못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니까. 본래 피아니스트는 자기가 연습하는 걸 여러분 자기가 안 돼요. 하루 연습하는 걸 본인이 안 돼. 근데 본인이 느낄 때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다른 관객들이 알아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느끼는 거 있잖아. 굳이 감추려고 하거나 굳이 나하고 해당되지 않는다고 피하는 건 나중에도 수모를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고백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번 성에 목표를 세우세요. 하나님, 나 이번 기회에 내 속사람도 강건해지고 이번 기회 오랫동안 기도의 제목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길 원하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관해 바른 해석과 함께 하나님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여러분 목표 의식이 있어야 이번 성에 열심히 참석할 마음이 있습니다. 예? 대부분 여러분 요새는 집회들이 어떠냐면 새벽 집회들도 많이 하고 새벽하고 저녁 하는데 하여튼 목사님은 이 낮에까지 와야 된대 나보고요. 낮에까지. 그래서 낮에까지 또 가야 돼.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도 세워준 것만 해도 고마워서 내가 감사해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예, 문제는 여러분 제가 오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이 오느냐 그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예? 나만 세워놓고 지네들은 안 오면 뭐지? 나를 어차피 고용한 거 질질 놔두고 이렇게 써먹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 내일 새벽에 나올 사람 손 들어봐요. 내일 새벽에 나올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번쩍 내리세요. 새벽엔 자기는 안 나오고 나보고 나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가끔 나오는 건 제대로 나오는 거 확인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됩니까? 이번 성에 많지도 않은 시간인데 새벽 시간 2번을 참석 못해? 모르지. 한 번의 시간에 인생의 여러분 그 묶여진 것들이 끊어지거나 그 한 번의 시간 때문에 인생의 모든 매듭이 끌어져서 인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누가 알아요? 내일 새벽에 나와서 번쩍 드세요. 번쩍. 내리세요. 이유도 많겠지, 핑계도 많겠지요. 그럼요. 이유가 없겠어. 그래도 이번에는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한 성회에 시작된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신 거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는 거 분명할 테고, 목사님 그래도 오늘 저녁에 설교에 들어보고 내일을 결정해야지 시작하면 자꾸만 내일 새벽부터 오라고 그러면 됩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던 걸 믿어야지. 설교는 언제 하려고 그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볼 생각이에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예. 요새는 밥을 퍼먹어도 그냥 퍼먹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러분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왕이면 이런저런 잡곡도 먹어야 된다고 나름대로 애쓰면서 그냥 예배를 그냥 참석하면 안 되지. 주님, 이 성회를 통해서 내 영혼이 일어나고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어떤 도전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목표가 있어야 돼. 그 목표가 우리를 피곤한 중에도 이기게 하고 고단한 중에도 또 질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목표 의식이 없으면 중간에 핑계가 많아. 바빠요. 이런저런 여러분 또 누군가 약속에 기다렸다는 듯이 응하여 핑계거리를 찾지. 누가 합니까? 이번에 짧은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시작될지는 누가 아냐 말이에요. 옆에 사람 물어봐요.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할 거냐고. 시작. 목사가 너무나 집요하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고집이 세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장의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어. 이 사흘째 된다는 말은 이미도 1장에는 계속 이튿날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은 사실적 얘기다. 그 말에 사실적 얘기. 그러니까 여기 사흘째 된다는 것은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진 지 사흘째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도 1장에서부터 주님이 언제 어떻게 언제 활동하셨다는 실제적이고 사실적 얘기를 하는 중에 여러분 오늘 2장 1절엔 사흘째 되는 날, 그것은 이튿날 또 지나서 그 다음 날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적 실제적 얘기다 이 얘기예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 혼례의 창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미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머니가 있는 그 가나 혼례 잔치에 예수님도 청함을 받아서 기꺼이 그 혼례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죠. 이 포도주라는 말이 상당히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민하게 들리거나 보이지 않게 여러분 싹 미소를 지을지 모르지만 포도주 이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국립암센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국립암센터 원정이 여러분 1급 발암물질이 뭐냐? 술이라는 거예요. 술이 1급 발암물질이에요. 하여튼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가장 충격받은 표정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래도 고기 먹을 때는 와인을 먹어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목사님 고기 먹을 때 와인을 먹어요. 그러면 고기를 먹지 마세요. 술을 퍼먹어서 잘 되는 인간이 없어요. 건강 때문에 심혈관 계통에 여러분 술 먹는다면 다 그렇지 않대요. 술 한 잔도 안 좋대요. 그리고 우리는 적당히가 안 돼요. 한 잔이 두 잔, 세 잔이 네 잔 되고 나중엔 지가 병나발 불잖아. 예? 그리고 한 번 그렇게 취하면은요, 그 다음에 벗어나기 어려워. 주변의 것들이 가만 안 놔도 너는 저번에 술 퍼먹었는데 왜 오늘은 안 먹냐고 그러잖아. 요새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에서 전부 다 술과 관련이 있지. 술 퍼먹고 음주운전 했는데 양형제도야? 나는 이것 때문에 분노해요. 도대체 왜 그것이 양형제도냐? 술이 취했기 때문에 왜 그따고 얘기하느냐? 생각해보니까 법을 만드는 놈의 새끼들이 전부 다 술 퍼먹고 만들어서 그래요. 예?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누가는 끔찍한 악몽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닌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이걸 전제하고 포도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물이 귀하니까 여러분 포도를 담가서 여러분 그렇게 포도주를 담가서 먹었어요. 혼례잔치에 이들은 정혼하기 전에 1년 전에 그들이 정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그들이 1년 동안 포도주를 담그고 그리고 혼례잔치에 대접을 했죠. 마치 이것은 오늘날 무슨 저기 호남 지역에 가면 거기에는 홍어를 내놔야 무슨 잔치에 나오는 음식이다 생각하고, 저쪽에 경성대는 삶은 문어 내놔야 된다 그러고, 저기 여러분 또 호남 지역의 섬 지역에는요 상어 고기를 내놔야 적어도 혼례에 뭔가를 내놨다라고 하는 음식에 대한 생각이 있죠. 그들은 그 당시에 포도주가 반드시 혼례잔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여러분 혼례에 크나큰 문제가 생겼어요. 도대체 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 마음껏 술을 대접하지도 못하고 음식을 대접하지 못하느냐, 뒷얘기가 무성할 수 있을 때, 이런 다급하고 어려운 일들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았고 이런 처지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이런 어렵고 힘든 처지에 해결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믿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청했고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았다고 정중하게 거절했으니, 4절에 보이는 여자여 이 말은 우리가 듣기는 싸가지 없는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할 수 없는 말처럼 들려지지만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이 당시 이 표현은 어머니를 존중히 여기는 귀부인이라고 대접하는 표현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때가 되지 않았으니 어머니의 뜻을 거절한다는 완곡한 뜻이었으나, 그러나 더 이상 방법이 없어 해결할 것은 주님밖에 없으니 하인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이제부터 너희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고 분부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기도내도 그렇게 써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웃기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정작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그런 걸 좋아합니까? 그러고 돌아서 주님께 왜 물어봐요? 뭐 때문에 물어봐요? 주님도 말씀하시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봐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셔도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왜 물어봐요? 마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말씀해달라고 말하는 건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하나는 경청, 하나는 청종이에요. 경청은 모든 오감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의 깊은 뜻을 듣겠다는 것이다, 알겠다는 것이다. 소리만 들을 수 없다. 소리에 담겨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을 살피려고 한다. 됐다! 그것은 되어서 된 거냐, 때려치라는 거냐? 잘 들어라. 그러니까 그 말이 어떤 뜻으로 했느냐, 그걸 살피는 게 경청이라고 해요. 경청. 그리고 여러분 청종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뜻으로 듣는 걸 청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들어보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뜻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무슨 말씀하는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묻는 것은 어떤 의도냐?
마침내 그들을 불러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 집의 하인으로서 포도를 어떻게 만드는지, 포도주 항아리가 어디에 있는지, 포도를 어떤 담그는 과정, 그리고 포도주가 포도를 대접하면서 떨어진 이런 모든 어렵고 힘든 내실 안에서 한숨과 탄식이 있게 되는 이 모든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너희들, 그러나 이 모든 조치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 걸 보셨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 더러워진 손, 발을 씻기도 했으니 때로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씻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위생적인 일도 있지만 종교적인 일도 있어요. 밖에서 묻어온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입구에 있는 돌 항아리 6개 씻어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잔치석상에 앉게 되는데 이미도 출입한 사람만큼 그 물은 많이 소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기 항아리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은 여러분처럼 가만히 뚫어지게 보고 있다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그래도 이미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일렀던 말씀처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을 기억하고 그들은 열심히 가서 도대체 이것이 포도주가 모자라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하인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주님께 기대하면서 주님의 분부를 따라야 될 처지에 주님이 하시는 것은 포도주와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근데 돌항아리 6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씻을 물을 준비하라는 것이냐? 겨우 여러분 포도주의 문제라면 포도주와 관련된, 포도주와 항아리와 관련된, 포도주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항아리 6개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아기까지 채워지도록 열심히 땀을 흘리며 애썼고 힘썼습니다.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다 채웠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연회장은 누구냐? 집안에 어떤 어른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연회장이 아니고 이것은 연회를 주관하는 전문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그런 일에 청함을 받고 가서 그 모든 의뢰를 쫓아 그 모든 연회를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음식이 나갈 때마다 오케이 그러고 나가게 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전전긍긍하되 이것은 적어도 주인이 뭔가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일들이었는데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근데 놀라운 건 물을 갖다 부었고 그 물을 떠다 준 하인들, 근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게 된 겁니다. 하여튼 이럴 때 아멘하면 그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지나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모르죠. 이제라도 아멘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하여튼 저는 이런 부분을 때문에 이번에도 나도 고생 꽤나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주님께서 여러분 그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도대체 이거 포도주를 만드는 일일까? 이게 포도주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게 무슨 얘기지? 뜬금없는 이 얘기는 뭐야? 하나님 전에 다가와 심각하고 어려운 내 문제에 관해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했으나 말씀은 내 처지 형편과 전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기도원에서 저한테 왔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니 목사님, 다짜고짜 저를 보면서 목사님 오늘 저는 잘못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이 아줌마는 누굴까?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것 같지도 않고 뜬금없이 나타난 처음 보는 사람이 저한테 건네는 얘기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오늘 저는 잘못 왔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그 집안이 복잡하더라고요. 남편이 하여튼 거시기 나쁜 놈의 새끼가 돼가지고 하여튼 못된 짓을 했고 집에까지 와서 더러운 짓을 해서 마침내 그 놈의 새끼하고 더 이상 못 산다 그래서 드디어 둘이 대빵 싸웠고 아이들 앞에서 이런 일을 논의하고 아이들 앞에서도 그럼 둘이 헤어지는 것을 결정을 했고 그래서 헤어지기로 결심하여 그리고 올라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올라와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는 것이 대부분 정상인데 그 사람은 이미도 지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통보하러 올라왔더라고. 이야, 나는요 기도원에 있어도 별걸 다 봐. 올라왔는데 여러분 올라와서 겨우 하는 얘기, 오늘 잘못 올라왔습니다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미도 남편과 헤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결정을 하고 올라와 통보하듯이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그래도 사랑하라 그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자기는 오늘 잘못 왔다 그리고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설교를 듣는 우리의 마음 자세와 때로는 다를 바가 없겠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다가와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은 나보다 능하시며 내가 알지 못하는 것보다 아시고 지금까지도 날 돌봐준 것처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앞날까지도 책임져 줄 하나님이라고 믿어 무릎을 꿇으면서도 정작 하나님 말씀은 자기의 현실 감각에 맞아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과 뭔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뜬금없는 하나님 말씀은 과연 오늘 내가 잘못 참석했나? 하나님이 내게 잘못했나? 그럴 리가 있을까? 돌 항아리 6개 물을 갖다 붓는 거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고 무슨 관계 있어? 근데 놀라운 건 돌 항아리 6개가 포도주 항아리가 될지 누가 알았어? 놀랍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하나님이 무지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니라면, 나보다 어리석거나 나보다 무지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거겠죠. 뭔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야 되는 거야. 야, 말이 되냐? 너 지금 처지가 그런데 하나님 너를 불러놓고 이런 얘기 말씀이 맞냐? 그런데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고 하나님이 아실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 저렇게 말씀할 땐 뭘 계획하신 것 같으네. 왜 우린 그게 안 돼? 에? 연습을 해봐야지. 콧구멍에 힘을 바싹 주고 고개를 2번 끄덕거리면서 해봐. 시작. 우린 그래야 되잖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뭘 계획하신 모양이네. 아이고 집사님이 현실에 맞지 않게 왜 그래? 아이고 상황에 맞지 않게 왜 그래? 여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모르지 않는 주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그걸 하라는 것, 나를 곤혹스럽게 할 목적은 아닌 것 같고, 비싼 대가를 치러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나보다 더 위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위하실 분이,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 그 말씀을 들려줄 때는 왜 우린 그게 안 돼? 그러면서도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라고 자기의 직분을 내세우거나 신앙 경력 수십 년을 자랑하거나, 얼마나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냐.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시작. 마침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디서 이런 것이 나올지 전혀 몰랐지요. 그리고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고, 그리고 연회장의 신랑을 불렀어요. 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지. 사람이 그러고 이래저래 술을 먹고 기분이 좋아지면 그저 이제는 뭔가 감각이 좀 둔해진 것 같은 혀에 이것저것 갖다 줘도 그냥 맛있게 들이 퍼먹을 수 있을 때, 어쩜 처음 내온 것도 좋은 준비된 포도주였고, 그렇게 나중에 내온 거는 더 좋은 포도주다, 그 말은. 그리고 주님께서 11절에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래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보이신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이 첫 번째 보신 표적이, 이 표적이라는 말, 첫 번째 주신 표적, 이 표적은 뭐냐면 이정표와 같아요. 표적이 목적이 아니고요, 표적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신 표적은 끝이 아니고요, 표적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겠지? 이제부터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겠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은 내가 체험했어, 이게 끝이 아니고요, 난 체험했어,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 그래야 그것이 말씀하시는 표적이에요. 나는 이번에 경험했지,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경험하게 됐어. 그래서 내가 너보다 잘난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는 그분을 잘 예배하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 이게 표적이에요. 근데 바르지 못한 신앙이 되면 표적을 경험했다,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면 이 사람 날마다 희한한 기적과 이적을 쫓아다녀요. 성령을 빙자해서 이상한 것들한테 쫓아다녀요. 머리 뒤밀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고 물어보고 그래요. 약간 지금 이 분위기가 약간 걱정이 되는데, 워낙 신림동 쪽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 관악구 쪽엔 그런 것들이 더럽게 많아요. 예? 여러분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 예? 대답도 안 하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는 궁금해 죽겠어요. 예? 좋은 교회 만나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이러면 신앙이 더 견고해지길 바라요. 분별력이 필요하거든. 분별력. 예, 분별력. 이단들이 끊임없이 찝적거려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 예, 그럴 때 우리에겐 분별력이 필요해. 마지막 때 필요한 게 분별력이에요. 분별해라. 두 번째가 단호해야 돼. 분별에 관해서 단호해야 돼. 옳고 그름에 단호하게, 아니야,
이건 바르지 않아. 이렇게 단호해야 돼요. 세 번째, 담대해야 돼요. 이런 일에 담대하게 용기 내서 행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분별하는 건 왜 그래요? 그 모든 일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분별이니까. 분별하고 단호하게 표명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행해야 돼요. 그래야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이단들이 떠나가게 돼요. 근데 우리는 분별도 못해요. 단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넘어간다고. 저는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기도원의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이 건넸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단들이 도전하면 이것은 아니다 느꼈대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단호하게 말하는 게 인격적이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빙자해서 오히려 그들을 끌고 다니죠. 그리고 아니다 싶은데 끌려다닌 세월에 결국은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단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담대하게 용감하게 행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뿌리쳐요. 당장에 필요한 것이죠.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성령을 빙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빙자하는 사람들 많아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는 일에 힘써야 돼요. 자기 교회에 정착해야 돼요. 자기 사명이 있어야 돼요. 자기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유리방황하면 원수마귀가 쫓아내면서 삼켜버린다니까.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는데도 쉽지 않아요. 요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래도요 엉터리가 많아요. 엉터리. 미안해요. 난 너무나 많이 알아서 그래. 너무나 많이 알아서. 너무나 많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저기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강남의 가장 큰 교회 어느 집사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투자 목적으로 받아낸 게 537억 원이에요. 사기쳤어요. 걸렸어요. 그 일 있고 난 다음 몇 달 지나서 인천 계양에 40대 권사가 자기가 투자의 귀재라고 그러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670억 원을 해먹었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다 막장 드라마 볼 때 저는 여러분 뉴스를 봤어요. 뉴스. 예? 올 한 해 여러분 15년 구형, 4년 구형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좋을까요? 교회가 돈에 환장해서 그래요. 처음에 투자하면 여러분 두둑하게 돈을 이자를 줬어요. 수익금이라고 줬어요. 재밌죠? 이제는 자기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돈을 이자를 줘가면서 더 많은 수익을 생각하면서 빌렸던 거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누군가 저한테 와서 오열을 했어요. 교회를 다닌 지가 여러분 한 18년 됐대요. 전세 사기 당했어요. 사기친 연놈들이 누구겠어요? 그 교회 권사 안수입사였어요.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교회에서 특별히 성가대도 하고 교회에서 교사일도 했어요. 교회 28년 다녔다는 권사, 남편 안수집사. 그분은 약 5억 6천인가 뜯겼어요. 그것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갔더니 더 놀라운 일을 알게 됐어요.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자기만이 아니라 10사람이래요. 그 중에 개척교회 목사 3사람도 있대요. 전체 해먹은 게 60억 원. 경찰이 하는 얘기, 이것들은요 악질입니다. 그래요. 악질! 근데 교회에서는 권사! 안수입사 불렀단 말이에요. 밖에서는 악질! 그리고 그놈을 찾으려고 악을 쓸 때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만모니즘에 전부 다 지배를 당해요. 돈에 환장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자기의 빈배가 채워지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탐욕스러움이 가득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 듯 싶으면, 깊이 찾아라고 낭망하는 것도 뭔가 뜻대로 안 되면.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거룩한 용사, 하나님의 전사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운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표적이라는 건 뭐냐? 표적은 그 다음에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정표는 뭐예요? 이정표가 목표가 아니에요. 야, 어디 가는 이정표가 어디 있어? 저기 있네요. 대전 어느 쪽으로 가라고. 그게 우리는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이 가르치는 대전에 몇 킬로까지 가는 게 목표죠. 표적이 그거예요. 너 하나님을 알겠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걸 알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알겠지?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알겠지? 그거예요. 그러므로 경험한 만큼 예배는 진지해진다.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 누구보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가 다르고,
깨닫게 되면, 알게 하시면 지체함이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표적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근데 첫 번째 표적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옛날부터 여러분 돌잡이죠. 돌잡이. 예? 1년이 되면 아이가 그 앞에 뭘 갖다 놓고, 자 이제부터 아이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그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옛날에 실, 엽전, 붓 갖다 놓고, 붓 잡으면 아우 선비가 되겠네, 실 잡으면 아우 장수하겠네, 엽전 잡으면 아우 돈을 많이 벌겠네. 그런 것처럼 요새도 돌잡이 재미있게 앞에다 갖다 놓고, 골프공 5만 원짜리 갖다 놓고, 아이가 그 앞에 놓고 뭘 집으면 다들 좋아하고, 그것도 사진 한 방 찍고. 요새는 아이가 안 잡으면요, 어떤 부모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애 손끝에다가 골프공 이렇게 돼. 애가 탁 잡으면 아우 훌륭한 골퍼가 될 거라고. 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의 일생의 숙명 같은 운명 같은 일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재미삼아 봤던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라도 예수님이 그 많은 이적을 보이셨는데 왜 이 일을 첫 번째 표적으로 주셨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응? 여러분은 수긍하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 첫 번째 뭐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나름대로 여러분 혼례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결혼, 이것은 여러분 정혼을 하고 혼례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준비하고 애썼을 것이 뻔한 일. 멀리 있었던 친척이라도 이때는 여러분 간섭하려고 그러고, 너도나도 주변의 사람도 간섭하여 이 일 저 일에 관여할 수 있을 때, 이왕이면 풍요롭고 이왕이면 잘 되게 하려고 애썼을 것이 뻔한데도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예? 본래 잔치쯤은 풍성한 건데. 그러니까 좀 뭔가 일면식이 있고 가깝다 싶으면 잔뜩 두구로 퍼먹고, 갈 때는 검은 봉다리에다 뭐 하나 들고 덜렁덜렁 굴고 하는데, 그만큼 이런 잔치쯤은 풍성한 게 당연한 일인데도 어쩜 여러분 거기 앉아서 사람이 먹어야 될 음식이 없다니, 이것처럼 낭패가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디 있어요? 인생은 주님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거지. 파스칼이 팡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큰 구멍이 있어서 세상에 학식을 쑤셔놓고 세상에 재물을 쑤셔놔도 그 구멍은 막을 수가 없다.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다. 마침내 인생이 고민 끝에, 고려 끝에 애쓰고 힘쓰는 중에도 사력을 다하여 준비했지만 인생은 늘 구멍이 많아. 자식에게 빨고 핥아가며 키우면서 몸부림치지만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아. 예? 나름대로 여러분 열심히 해보겠다고 학력 콩프레스에 몸부림쳐 학식을 가져보니까 그것도 허무해. 쌓아놓은 물질, 그러나 여러분 해쳐진, 소위 말해서 자기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돈에서부터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을 돌볼 새가 없이 사력을 다하여 뛰어다녀서 돈은 벌었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성장하여 이제는 부모가 필요 없대. 그런 중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열심히 해외여행 간다고 준비하고 막 여러분 또 열심히 준비하고, 하여튼 가방을 이미 펼쳐놓고 집어넣었다 뺐다를 수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하고, 그리고 가져갈 걸 쌓아놓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방 2배, 3배로 쌓여. 그러니까 또 열심히 또 하고, 잘 안 들어가면 눌러서 그냥 깔고 앉아서라도 자크를 잠그고, 아침 일찍 이러면 공항 갔는데 문제는 여권을 안 갖고 온 거 아니야? 마치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고 말이야. 나름대로 여러분 사력을 다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허당이야, 허당.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 이 땅에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지만 주님 없는 인생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 집안에 잔치집에 다시 더 흥겨운 잔치집으로 바뀌었어. 풍성해지고 좋아졌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려주고 풍성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풍성해져요. 예?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부러운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다는 것이고 부러운 게 없어요. 부족이 없다는 거, 여러분 시편 34편에 젊은 자자가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창고는 채워지고 수소는 무거운 것을 싣고 적으로 칭노를 받는 일이 없으며 날마다 무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말 한마디에 발언권이 있고 행하는 일에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렇다고요. 예?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부러운 게 없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뭐가 부러울까, 뭐 부러운 게 있을까 싶지만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부러운 게 없는 게 아니라, 많은 걸 가졌지만 이제는 그가 뭘 부러워해요? 누군가가 마음이 평안한 거, 밤에 여러분 숙면을 취하는 거, 먹으면서 잘 소화시키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품위 있는 미소, 밝은 표정,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거, 그게 부럽지. 근데 놀라운 건 무사람들이 볼 때 나를 부러워하는 건 없어도 우리 역시 그를 부러워할 거 없어. 옛날에 그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 그랬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전도를 누구한테 해요? 내가 부러운 게 없어야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전도해요? 나보다 못 사는 지질이 궁상인 사람한테만 전도해. 여봐, 예수님 믿어야 나만큼이라도 살아. 이렇게. 근데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한테는 못해. 왜? 지가 생각해도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믿을까? 나 같아도 안 믿겠다 이러고 앉았으니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준 거예요? 예? 그래서 대부분 전도는 뭐냐? 지질이 궁상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못 가졌지만 나는 주님에 의해서 부러운 게 없어. 그러니까 나보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에 더 풍요를 누려도 가서 이 사람은 오히려 그가 불쌍해. 혀를 차. 예? 아이고, 어떻게 예수님도 안 믿고 어떻게 사십니까? 이러는 거. 예? 저 사람은 자기의 여러분 부를, 자기의 여러분 막 장신구를 막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 오히려 불쌍히 여겨. 어떻게 예수님도 안 믿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 사람을 당혹하게 한다. 예? 그러면 상대방이 그럴 거 아니야.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며, 이 사람을 이렇게 내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게 하는 건 무엇이며, 오히려 이 사람이 나를 측은하게 여기게 하는 건 뭐냐고 말이야. 예? 지금 여러 표정 보니까 지금 그 얘기를 나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참, 표정이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전도는 아무나 못해요. 하라고 등 떠밀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말이 앞뒤 기차가 없는 여러분 기차처럼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부족함이 없고 부러운 게 없고 날마다 기쁨인 사람은요 오히려 쫓아가서 그 사람을 불쌍히 한다니까.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는 흥분돼 있다니까. 근데 확실한 건 뭐냐? 저 사람이 흥분돼서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들어도 그 사람이 확실하게 하나 느껴.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뭔가는 있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부족한 게 없고 부러운 게 없대요. 예? 날마다 환한 미소, 자유, 평강, 기쁨이 있고, 날마다 얼굴이 여러분 그렇게 이목구비가 잘생긴 건 아니고 잘 배치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여러분 내 안에서부터 기쁨이 있고 기쁨이 여러분 감출 수 없도록 드러나면 얼굴이 인상이 좋다고 그러잖아. 인상이 좋다고 그러잖아. 예? 잘생겼다 뭐 이런 말은 여러분 못 들어도 사람이 인상이 좋다 이런 얘기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옆에서 물어봐. 그쪽은 내가 어떻게, 서로가 물어보세요. 자, 시작. 대부분 이렇게 웃는 거는요 말하기가 민망하면 다 웃어. 그냥 이렇게 다 웃어. 아유, 신앙생활 잘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출입할 때마다 밝은 표정에 가방을 막 돌려가면서 들어와야지. 질질 끌고 들어오면 되겠어요? 예? 무슨 골고다에 올라가는 것처럼 질질 탈탈탈탈 끌고 올라오고, 예? 얼굴이 밝아서 말이지 막 그냥 성경책 가방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어디 가세요? 그러면 밝은 표정으로 교회요, 이렇게 교회요. 예배 마치고 하면서도 막 돌리고, 도대체 어딜 갔다 오길래 어디 갔다 와요? 교회요. 사람들의 생각을, 야,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나? 궁금할 거 아니야. 근데 요새는요 궁금해하지도 않아. 왜? 우리 얼굴 보니까 말이야. 아이고, 내가 저 교회 안 가길 천만다행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는 막 돌려가면서. 애들도 보세요. 아침에 말이죠 엄마한테 칭찬 듣고 가면 신발 주머니 돌리고 가.
엄마한테 여러 욕 포즈를 먹고 가면요 가방 질질 끌고 갑니다. 질질. 지 가방 발로 차가면서. 여러분, 주님에 의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위로, 감격, 기쁨이 충만하길 바라요. 그는 부러워하지 않는다. 주님으로 충만하고 충분한 것 같다. 주님으로 충분한 것 같다. 날마다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두 번째로,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 부족함이 없도록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러나 날마다 감사와 여유가 있다. 기꺼이 그들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이 있다.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준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디 있어요? 주님은 바꿔주려고 오셨잖아요. 바꿔주려고. 지금 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물이 색깔만 바꿔도 놀라운 일인데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고 도대체 그 어떤 것을 규명할 수 없는 도대체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바꿔졌다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꿔졌다. 놀랍죠? 이런 일들은 그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살아계신 주님에 의해서 지금도 바꿔져요. 지금.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옆에 사람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고개를 이렇게 다시 돌리세요. 저를 보세요.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자, 옆에 다 쳐다보고, 한번 뚜렷하게 쳐다보고, 그리고 저를 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게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다 앉아 있을 땐 착해 보이죠? 쥐뿔이나 개떡이나. 우리는 착한 거 아니에요. 착한 거. 무슨 믿음이 개똥이나 좋습니까? 난 톡 깨놓고 얘기야. 무슨 뭐 예배 자리에 1시간 앉아서 착한 척하는 거. 거짓말하지 마라. 까불지 말아라. 무슨 뭐 누군가한테 어떻게 보니까 까불지 말아라. 벌써 여러분, 단 나는 이거야. 하나님 전에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착해지기를, 참석했으니까 정말 믿음이 좋아지기를. 참 고맙죠.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내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멍석을 깔아놔 주잖아.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 간단해요. 위선과 가식, 거짓 이거 버리면 부흥돼. 주신 말씀 내 가슴팍 돌리고 회개하고 내가 그렇다고 그러면 살아.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엉터리 같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적대시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하는데 장도 안 지지고 그 손을 들고 주여 삼창 부르는 사람들. 여러분도 한때 이렇게 앉았으니까 괜찮아 보여도 여러분도 한때가 있었잖아. 에피소드도 있죠. 이렇게 여러분이 누가 건네는 전도지 한 장에 이렇게 앉아있을 일은 없어. 대충 보니까 여러분 눈매도 보통이 아닌데 속은 오죽하겠어.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하세요. 제가 사실은 보기보다 좀 더합니다. 그러세요. 자, 시작. 봐요. 놀래지도 않잖아. 놀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다 알고 있었어. 지가 그런 것처럼 너도 그럴 거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예배 자리에 앉아 무슨 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의를 갖추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착한 거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격한 마음으로 막 내뱉는 사람들은 성질이 지랄 같아도 그것은 성격이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무서워. 집에 가서 3개년 계획을 세우니까.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했잖아. 사람들에게 있는 지랄 총량의 법칙. 젊어서 못된 짓 하는 것도 있지만 나이 퍼먹고도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론은 인간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내가 내 말이라고 했으면 기분 나쁠 것을 내가 그래서 철학자가 얘기했다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도 인터넷 다 쳐보면 알아요. 인생은 누구나 다를 바 없어. 참 결정적 순간에는 상상을 초월한 짓거리 하니까. 사건과 사고를 보세요. 교수는 없으며, 대학 교수는 없으며,
뛰어난 여러분 공부를 해서 남달리 무사람이 주목받는 정체는 없으며 인간은 다 그래. 인간. 그런 중에 왜는 애야, 왜는 충이야.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자극하고 어쩔 수 없도록 주님을 찾게 만들고, 워낙 인간의 독하면요 길도 많이 안 줘. 한 길밖에 안 줘. 그래도 여러분처럼 아멘다고 가만히 있고 머뭇거리면 뒤에다가요 개거품 문 똥개 하나 풀어. 죽으라고 뛰지. 죽으라고. 원치 않게 살아보겠다고 달려간 그 길이 생명길 아니야. 우리는 살아보겠다고 바둥거리면서 걷게 된 이 길에 주님은 내가 원했던 걸 손에 쥐지 못했지만 이제 보니까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은 지금도 바꿔주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바꿔줘.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도 또 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워낙 강파고 완악해서 기도의 제목에서 뺐던 그 명단도 다시 집어넣어.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건져내 주는데 그것을 왜 못 건져주겠어? 이딴 것도 사랑하는데 왜 그딴 걸 사랑 안 하겠냐고. 엎드려 또 기도하면 때로는 여러분 눈물은 쌓이게 마련이고 기도도 쌓여진다는 말처럼 때가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거꾸로 지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아 떨리는 음성으로 눈물이 가득 담긴 찬양을 부르게 될지. 그렇잖아요. 옆에 사람 물어봐.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서. 자, 시작. 아유, 웃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오라고 해도 지가 내일 새벽에 나와서 내 기도하겠냐고 지 기도하지. 그래도 워낙 사람이 착하니까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유익된 일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꿔준다고요.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 또 의미심장한 미소를 찌면 안 돼. 주여 이번 기회에 우리 남편 그놈을 좀 바꿔주십시오. 나쁜 생각하시면 안 되지. 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변화를 주고 누구보다도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꿔줘. 저도 한때 재밌게 놀았던 때가 있었어요. 아주 그냥 개판 치고 놀았던 때. 여러분의 한때처럼 아주 고소하게 날 쳐다보네. 저도 노는 거 좋아해서 재밌지 않아요? 노는 거. 저는 노는 건 재미없다고 생각은 안 해요. 재미있지요, 재미있지. 근데 문제는 여전히 노는 것은 우리에게 미혹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이기는 건 주님을 섬기는 게 더 즐거워야 되잖아. 여전히 우리에게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건 사실이지만 왜 넘어져요? 주님 섬기는 게 곤혹스러우니까 넘어지는 거야. 주님 섬기는 게 더 좋아야지. 야, 그것도 재미있겠다. 하지만 나는 안 하려고. 너 재밌다면서. 그래, 내가 봐도 재밌고 난 옛날 생활 재밌겠다. 근데 나는 주님 섬기는 게 더 이젠 좋아. 그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기지. 아이고, 나는 그래도 그건 내가 재미없다고 말할 수 없는데 나는 더 재밌는 게 생겼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 막 이러는 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군요. 주님은 지금도 바꿔주세요. 우리도 달라져 이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또 강파고 완악한 그를 허무는 것은 몰라. 어떻게 허물을지 몰라. 하나님은 또 그들 역시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굵은 눈물 떨구고 자신의 죄를 오열하고 회개하고 누구보다도 나중된 자가 처음 되어져 더 먼저 용기 내고 열정적으로 나보다 앞서갈지도 모르죠. 주님은 지금도 바꿔주세요. 신비하잖아. 신비하.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꿔집니까? 이런 상상을 초월한 일은 지금도 일어난다. 가정의 인가기도 되길 바래요. 그들도 변화가 있길 바래요. 그들에게도 변화가 있기를 여전히 변함없이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되죠. 시작. 그럼요. 하나님이 바꿔주면 되지. 하나님이 바꿔주면 되지. 어려워요. 그래, 어렵구나. 그건 내가 공감한다. 하지만 나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 그럼에도 나는 희망을 갖는다. 하나님이 바꿔주면 되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알겠어요? 제가 오늘도 이제 기도원에서 설교하고 왔어요. 에스겔서 37장 3절.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아니, 뼈다구도 말이지. 하도 여러분 뼈다구 말이지 같은 뼈다구가 아니야. 금방 여러분 다 살을 베어낸 뼈다구도 있지만 설렁탕처럼 푹 고와가지고 말이야. 또 곱고 또 고와가지고 나중에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끄집어내서 조금 말리면요, 툭 하면 부러지는 거. 그런 뼈다구도 있는데 완전히 마른 뼈다구가 가득한 그곳에 이것이 여러분 살겠냐고 말하니, 말도 안 되는 걸 주님 말씀할 때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에스겔이 신앙적으로 멋진 고백하잖아. 주 여호와여, 주님이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 여호와여,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시는 절대적 하나님, 절대적 하나님, 그 말이에요. 예? 절대 주권을 갖고 절대 권능을 갖고 계신 절대적 하나님을 나는 믿어. 그러기에 나는 모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이고 나는 모릅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을 믿을 뿐이고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될 줄로 나는 믿을 뿐입니다.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마침내 대언하잖아요. 대언. 야, 뼈들아, 다 제자리로 가. 1번 2번 다 뼈다구들이 다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없는데 생기가 들어가라니까 큰 군대로 바뀌어지는 거죠. 아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아신대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현실을 볼 때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말씀 앞에도, 주님, 내가 볼 게 현실, 경험, 여러 가지 사례, 많은 정보, 많은 것들 따져볼 때는 이게 말이 될까 싶지만 말은 안 돼도 말씀은 될 줄로 믿는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바꿔준다. 네,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고 나쁨을 몰라. 사실은 좋고 나쁨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금 좋은 게 좋은 거고 지금 나쁜 게 나쁜 거예요. 내일 되면 어떻게 바꿔줄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아시지.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바꿔주면 됩니다. 주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고 주님 바꿔주면 돼요. 세 번째, 주님은 더 좋게 하신다. 11절에 보니까 따랐던 제자들, 이미 도 따르고 있는 중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하는 말은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제자는 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를 된 사람인 줄 알아요. 이 대단히 오늘날 교회의 문제예요. 제자는 뭐냐?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사람이 제자지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열심히 힘쓰면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어디 있어요? 진정코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른 것은 제자다운 제자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으니,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더 닮기 위해서 의도적, 의욕적으로 힘써야 돼요. 근데 제자라는 말이 속는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제자도 같은 제자가 아니야. 예? 저도 대학 강단에서 오랫동안 저도 나세렛 대학에서 제가 겸임교수도 했고 안양대 신대원에서도 제가 여러분 겸임교수도 했지만 다 여러분 제자라고 같은 제자도 아니야. 하여튼 그놈이 나를 알까봐 나는 걱정이 되고 아는 체 알까봐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 예? 때로는 내가 가서 선뜻 여러분 하여튼 얘기하고 싶은 제자들도 있고 그러는 거야. 제자가 다 같은 제자가 아니지.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달라졌어요. 믿음이 더 성장했다고 그랬거든요. 어느 날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우리 신앙은 자꾸만 더 좋아져야 돼요. 낯선 교회에 어떤 아이가 엄마와 함께 교회에 나왔어요. 아이가 개구진 아이인데도 낯선 환경에서 엄마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아이가 강단을 바라보더니 엄마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엄마가 고개를 숙여서 아이의 입에다 귀를 댔죠. 아이가 앞을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저기 앞에 저기 더하기 있다. 더하기 보니까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아이가 볼 때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예수님 믿으면 플러스 인생이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 궁극적으로 좋아지는 게 뭐예요? 천국 가는 거지 뭐예요. 예수님 안 믿은 자연 상태의 사람들, 그들은 결국은 나빠지고 더럽게 나빠져.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지 뭐. 이 땅보다 더 좋은 데는 천국, 이 땅보다 더 나쁜 데는 지옥이니까. 예수님 믿으면 플러스 인생이 된다니까. 육이 나약해지고 40세가 지나가면 노화 현상이 드러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노화는 더 급격하게 드러나고. 그런데 점점점 그는 얼굴이 밝아져. 왜? 그동안 사모했던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웠고, 오랫동안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는 일들이 날마다 그에겐 소록소록 날마다 즐겁고 기쁜 감사할 일들이. 여러분, 그는 더욱더 주님을 섬기면서 육은 예전처럼 많고 활동할 수 있는 체력 여건은 없지만 얼굴은 밝고 생기가 있고 새로운 비전이 있고 좋아지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는 자식들을 다 놓고 멋진 이런 얘기, 내 인생 성경 구절. 여러분도 있으십니까? 내 인생 성경 구절 있을까? 없을까? 지금 가만히 있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고민할 거 없어요. 나 인생,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 인생에 주신 말씀, 또 내 인생의 성경 찬송. 내가 좋아하는 내 인생의 찬양. 1절부터 4절까지 막 흥얼거리면서 힘들 때마다 위로를 받고 어려울 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자기의 모든 그 눈물이 담겨있고 감격과 기쁨이 담겨있는 여러분 그런 찬양. 마지막 세상을 뜨기 전에 여러분 좋아했던 성경 구절을 같이 여러분 암송하고,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좋아했던 찬송을 같이 부르고, 주님 부르실 때 편안하게 눈을 감아 잔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 자식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무섭지 않지요. 대박 무서워. 얼마나 무섭냐면 남편도 아내도 그 옆에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옛날에 평풍 쳐놓고 있으면요 자기도 기어나와. 조문기 없으면 지도 기어나와. 왜 그래? 지도 무서운 거예요. 전도서에 사람이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복이 있어야 된대. 태어나는 것은 70, 80평생을 위해서 100년을 위해 살지만 여러분 세상을 뜨는 건 영원이잖아. 영원. 그래서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복이 있어야 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더 좋아지길 바래. 어제보다 더 좋은 날,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내일을 기대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옛날에 건강을 잃었다 한숨 쉬고 탄식하지 않고, 옛날에 그렇게 활동했던 걸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기보다 주님 때문에 그는 더 좋은 날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옛날엔 내가 막 애들 떠들면 그랬는데 나는 안 그래. 요새 안 그래. 애들 소리만 들어도 아이고 나는 감사해. 괜찮아.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에도 마음을 두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냐? 이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먼발치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선자 중에 한 분, 세례 요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자 중에 한 분 막 얘기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와 보낸 시간들이 적지 않으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지금 그 가나 혼인 잔치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청함을 받아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말하기를, 자, 이제부터 너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예수님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여러분, 손님은 집에 들어가도 거실까지 가지 안방까지 못 들어가요. 이제부터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 주인이야.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인의 말을 따르는 종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돼. 자, 만약 손님으로 오셨다면 손님이 와서 이것저것 잔치집에 참여하거나 간섭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저기요, 손님으로 오셨으면요 앉아서 잡수고 가세요. 그냥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요. 여기 다 알아서 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 이제부터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주인이야.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는 체 하지 말고, 경험 얘기하지 말고, 또긋또긋한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이제부터 너희들은 순종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 떠도는 얘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늘 주님이 이 밤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을 하고 가셔야 돼요. 이 질문에 답하고 가셔야 돼요. 당신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 있어요? 예수님 손님이에요? 예의를 갖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설교는 내가 점잖게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내 삶의 현장에 그 민감한 문제 간섭하지 마세요. 말씀 내가 들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 민감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자식들의 결혼 문제, 이런저런 내 일상의 복잡한 이런 문제, 가정의 문제 간섭하지 마세요. 나도 예의를 갖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라도 선을 지키세요. 선을. 아직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건가?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 손을 걷어들이고 바운다리를 다 지우고, 이제는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세요. 주님이 저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못하실 게 없으세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어느 때라도 말씀하세요.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고, 적지 않은 신앙생활 몇 년,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요, 결론이 뭡니까? 예배는 드려줄 수 있죠. 하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해요. 저도 설교는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점잖게 예배는 드려줄 수 있죠. 그러나 더 이상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사생활에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거예요. 겨우 우리의 신앙의 정도는 그것인가? 우리의 수준은 그것인가?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고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고 가셔야 돼요. 나는 너한테 뭐냐?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주님이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명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싫은 건 싫습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혹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배 횟수가 쌓여졌다 해요. 그가 누구보다도 뛰어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답하셔야 돼요.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너한테 뭐지? 예수님은 저희 주인이세요. 저희 주인.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밝은 표정으로 옆에 분한테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세요. 자, 시작.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입술로는 우리가 자꾸만 주님을 찾지만 진짜 진지하게 주님과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는 생각 안 하고 살지.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러나 예배가 삶의 현장과 관계없으면 이게 엉터리지. 그래서 가만히 보면 신앙의식이 부재하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생활신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존중받아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은 의식되어져야 되고, 민감한 이권을 다투는 현장에도 내가 누군가를 인식하는 사람, 그게 신앙이죠. 옆에 사람 보고 이제 마지막 혀를 차세요. 혀를 차고 이렇게 혀를 차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부터 잘해야지 하세요. 자, 시작. 저기 혀를 안 찰려면 발로 차세요. 지금까지 보낸 세월은 누구라도 돌이킬 수 없지만 이제는 달라져야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겸허히 보복하고 주님 일러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결코 주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주님이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도 부정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 설교 그만하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나 이거 하나는 반복하고 싶어요. 주님의 질문에 답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설교는 끝나지만 오늘 저녁 부흥회는 여러분이 끝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질문에 답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부르짖고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답해야 오늘 저녁 부흥회는 끝나는 거예요.